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누가 제일 큰 자리에 올라가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요, 무슨 마음을 드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로마 군대를 내쫓고 가장 높은 왕이 되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그 하나님 왕국을 세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천국에 올라가도 누가 더 크고 작은 곳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다 똑같고요.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좀 더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제일 뒤에 가 있을 것 같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 목사님은 오히려 저 앞에 예수님 보좌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의 것이에요. 자기를 높여서 나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낮추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높은 존재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자기를 크다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이제 곧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때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경고해 주시는데, 때가 임박했다, 깨어나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가까이 주님 옆에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전세 내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분이신데,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은 보이는 성전을 유지하기 하고
보수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 없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그냥 내십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권력을 잡거나 특권이 생기거나 자기의 뒤를 봐줄 줄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군대를 면제받고 또 더 힘든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박성윤 수사님 오실지 몰랐지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박성윤 수사 생각했거든요. 수사님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젊었을 때 헌병 시절에 영창에 잡혀와 있던 병사들 중 하나가 별세계 군단장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단장 아들이면 뭐 한 대의 별을 70년 되니까 그때 군대가 정말 뭐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아버지가 수사님 헌병이었기 때문에 영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영창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부대에 와 있었는데 뭔가를 잘못해서 영창에 끌려온 거죠. 근데 그 영창에서 곧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영창에 오면 하루 종일 기합받고 기합받지 않을 때는 무릎 꿇고 있대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영창에 보낸 그 군단장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아버지가 군단장인데 그 빼고 넌 여기 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무슨 빽이라도 있으면 모든 힘을 다 이용해서 부당하게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그게 마치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나라의 어떤 정부에 알고 있는 관료, 예전에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떤 데 빽이 있는데 그 사람만 이용하면 다 좋다고 다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잘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중이 좋지 않은 거예요. 쉽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 사람이 빽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아무리 저항이 오더라도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더욱이 신자가 그러하다면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는 건데 그럼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권력만 있어도 어떤 힘만 있어도 다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 끊임없이 이런 얘기 하죠. 금수저, 아버지 찬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나는 전혀 현실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현실 속에서 믿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님 믿고 살아가다가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쫓아가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질문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 찬스로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한 만큼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긴 만큼 더 열심히 따라다닌 만큼 내가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주님께 순종한 만큼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 땅의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가 더 영광을 얻고 누가 더 큰 보상을 얻어서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을 것이냐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스리는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를 위해 주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열심만큼 보상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지쳐버려요. 또 시험에 들어버려요. 인정해주고 바래서 했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번 어떤 교회 재직을 뽑는
그건 입만 있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못 생각했는데 안 됐대요. 그러면 자기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닌대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교회가 한번 막 뒤집어지고. 왜 그럴까요? 이게 과연 이 재직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누구나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만족해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것을 나의 보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내가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자기 행위의 열심과 노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고 내 삶에 그 주님 말씀할 때 나를 던져버리는 게 믿음인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뭔가를 차지하고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얻고 여기에 판단을 하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제자들도 뭔가를 바라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세상 방식은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둡니다. 이처럼 능력 따라 차별을 두고 차등해서 대우를 해준다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땅의 속성이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켰느냐. 무슨 경쟁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또 조금이라도 더 수고해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한 끗 빠르다 이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가는 거죠. 저 사람이 불쌍하고 저 사람 보니까 기도하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뭔가 빈 구석이 보여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뿐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주님이 기쁨을 얻는다면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냥 기뻐요. 이유가 없어요. 왜 기쁜지 몰라요. 그냥 기뻐요.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할 때는 고민이 많아요. 이걸 하면 또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어려워지고 이게 내가 또 손해가 되고 막 계산이 되는데 그러나 순종해 보니까 마음이 참 기쁘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천국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결과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서 다르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본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무리해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끼워 맞추면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도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열심히 섬기라고 막 경쟁을 시켜요. 더 열심히 하라고 경쟁을 시킵니다. 뭘 위한 열심일까요?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기능은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이 오고 가고 오면 교회에서 안정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니까 그래서 기쁘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세상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잘라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세요.
결국 예수님의 이런 태도 때문에 서운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냥 다 조분조분 다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그냥 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고 오랫동안 세상에 살면서 물들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은 그냥 틀렸어, 돌이켜 라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야, 우리 주님 참 어쩔 때는 좀 너무 무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런 핑계, 저런 변명, 이런 넋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입을 다물어요. 그냥 즉각 순종해라. 이젠 너 돌이켜야 된다. 네가 나를 따라오기로 했으면 이제 돌이켜야 된다.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르지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려면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부모가 이야기해 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 순전한 마음이에요. 새로 믿어서 이제 뭐든지 다 신기한 거예요.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자신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돼요. 세상에서 또 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성공해본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 짬밥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에요. 더 낮추셔야죠.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한 살이야. 이제 한 살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고침받기 전까지는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믿는 사람이 결국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내가 수고한 것, 세상의 경험 갖고 내가 아무리 아는 척해도 천국은 그 사람은 천국 맛볼 수가 없어요. 종교 행위의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다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울고 부르짖어도 내가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갈래요. 네. 그러면 그 순서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제 난 주님만 따라갈게요 라는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힘을 내세우고 가진 자기 노력과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합당한 대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 지쳐버리고 무너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실족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가르치기 전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깨닫게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몰라요. 무너졌다가 또 교만해졌다가 실망했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끊임없이 그냥 예수님을 먼저 잘 배워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너무 힘들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광야로 돌려요. 교회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광야로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과 확신을 갖기 전에 헌금 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배 참석 빠지지 말고 하세요. 이런 것 자체가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그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가르쳐요.
나는 교회는 안 빠졌어.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내가 안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 나는 그래도 교회는 안 빠졌어. 나는 그래도 예배는 다 드렸어.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나 잘못된 인도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순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 뒤에, 우리의 자랑거리 뒤에 주님을 감추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할 수 있게 했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성윤 사 앞에 예수 교수하는데 박성윤 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꾸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서 여러분 과거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때도 인도하셨어. 나는 그때 좀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꺾으셨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그게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순종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 교회에서 나를 내쳤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내 열심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얻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백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세, 그 자격,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오셔서 쓰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순전하게 바라보고 믿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깨끗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가가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 비워주시고 순전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모든 주저앉고 눌리고 갇힌 자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